분들이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음성 테스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저희가 한 주 못했고요. 눈 때문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 제가 거기 적어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가올 진노로 시작.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 자,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진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큰 진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전쟁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완전히 다 멸망하는 진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진노에 들어가는 걸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멸망으로 우리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딱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데 바로 그 교리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모든 이단이 다 똑같아요. 너희들 지금 이대로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보면 다 그 진노에 들어갈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그 진노의 때라고 가르치고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14만 4천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그것은 다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정말 그것은 이러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거 믿지 말아라라고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거는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을 보면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라는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구원, 부활, 휴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교리의 질서들, 삶의 질서들을 확립하고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지금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것 같죠?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고 느껴지세요? 성경에 보면 지금 굉장히 가까운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이 사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의 사인,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사인, 표적. 그거는 이스라엘이 다시 서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다시 섰어요? 1948년도예요. (1948년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의 끝에서 저 티끌과 같이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모아서 저 땅에 다시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900년을 떠돌아다닙니다. 여러분, 1900년 전에 우리나라 무슨 나라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한 200년 전쯤에는 조선이 있었죠. 거기에서 한 500년 정도 더 지나가면 뭐가 있었어요? 고려가 있었죠. 고려에서 더 나가면 몇 년도예요? 누가 있었어요? 통일신라가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 통일신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없잖아요. 그 이름 자체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통일신라 때 만약에 내가 나중에 내가 정말 화가 나서 이 신라를 다 흩었다가 내가 다시 모으리라 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신라가 정말 다시 세워진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진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저기 세우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저 블레셋 땅, 그 가자지구를 그들이 점령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생 그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를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지금 다 아직도 수천 년 동안 이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성취하실 수 있는 신은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존재도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만드신 분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요.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내가 진노를 마지막 때에 퍼부으리라 써놓으셨으면 진노를 퍼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부어요. 근데 거기에 내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구조를 보면 다가올 진노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이 진노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우리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신약.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거. 구약은 뭐예요? 옛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해 줄 거. 그럼 이 상속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건 하나님의 왕국. 옛날 성경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상속받을 실제적인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뭘 말씀하냐면 부활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최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으셨는데 이 육신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들어온 이 사망을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 사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가보면 진노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으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서로 위로할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함은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면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그 주변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성경에 봤더니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짜도 들어오면 너무 열심히 공부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그게 안 해도 문제가 돼요.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교리가 초대교회에는 사람들이 그대로 내려오다가 300년 뒤에 딱 카톨릭 교회가 생기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야 라고 말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려야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라는 개념이 마치 교회로, 그리고 마치 사람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회가 딱 들어서면서 개혁하면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완전히 영적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영적으로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개념을 못 갖게, 그냥 전부 다 상속이 아니라 죽어서 우리 혼이 천국 가면 끝이라고만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천국만 가면 됩니까? 우리 천국 가셔서 뭐 하실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뭐 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한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청년 때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천국 가면 죽을 때까지 찬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계속 예배만 드린대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면, 아니, 영원히 예배 드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근데 단 한마디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CTS에서 그래요. 찬양하고. 네. 하나님의 왕국을 몰라서 그래요. 이 개념이 다 영적으로 해서 그냥 천국으로 해버려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해줘요.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상속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속. 그러니까 상속에 근데 상속받는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자, 구원받은 거는 1차. 상속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뭘 지킨다고요? 십계명? 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왕국을 동그랗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몫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술 먹고 욕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을 잃어버린대요. 자, 욕 한 번 하고 술 먹어서 이만큼 잘려나갑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거 막 뺏고 그래서 또 이만큼 잘려나갑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막 우상 숭배하면서 막 따라가면서 막 점치고 막 또 잘려 나갑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중에 식사하면서 뭐 고수레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뭐 떼놓는다고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죠? 예, 뭐 기독교인인데 손 있는 날 찾아다니고 뭐 이런 날 해 좋다 그러고 자 그런 거 막 합니다. 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이 보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신히 받는 구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 딱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그러면 우리도 예스, 하나님의 말씀에 노 그러면 우리도 노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섞이거나 동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거를 살아있는 희생물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는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 간음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게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예배 쪽으로만 자꾸 가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의 왕국을 자꾸만 영적인 걸로 천국으로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런데 이러한 교리가 지금 생긴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미 2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교리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주의하고 그것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조를 보면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형제들에 대한 감사, 칭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방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이런 거 권면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부활의 질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의 위로를 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1장 10절까지는 이제 인사도 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정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한 교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 보면 성경에 보면 항상 성경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연구를 했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탐구.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탐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누군가가 저희 교회에 어떤 사람을 보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머리가 좋아져.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상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안에는 세상의 모든 상식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 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을 다 보여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팔려고 하는 그 유다까지도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모르고 발 닦으신 게 아니잖아요. 네가 날 버릴 거야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은 마지막에도 발 닦아주고 이제 네가 할 일 해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예수님이 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도 지키는 이러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뭐가 되었대요? 7절에 여러분, 본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서 있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거기를 여러분, 마귀, 사탄은 놔두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짜 교리들을, 가라지들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보시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사역에 대해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우리 이런 거 같이 했잖아요. 같이 고난 받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이걸 하냐면 당시에 가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거짓 교사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같이 고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거를 그대로 가르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뭘 가르쳤냐면 유대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유대주의. 유대주의는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매주 나와야 구원받습니다. 11조 헌금을 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 뭘 바쳐야 구원받습니다. 뭘 해야 구원받습니다. 새벽 기도 뭐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유대주의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확실해요. 그런 유대교의 그런 율법은 이제 끝났고 율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죠. 그런데 십계명에서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계명도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놓지 말아라. 아무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살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에서 한 가지는 우리랑 상관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유대인과 나 사이에 영원한 규례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이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지금 부모님이 혹시 유대인이신 분 계세요? 우리 집안은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유월절도 상관없고요. 안식일도 상관없고 절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들어왔더니 아유 우리 유대식으로 당신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남자들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그들이 지키는 절기도 지켜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을 가보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은 자 부활은 여러분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은 몸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때 아니요 그거는 영적인 부활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이 환란기입니다. 그 뜻인 거예요. 지금이 성경의 환란기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전부 다 부활은 내가 믿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난 거 그게 부활입니다. 딱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단은 부활이 다 영적인 부활이라고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부활입니까? 실제 우리 육신이 정말 천사보다 더 뛰어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까? 영이 아니에요. 실제로 만져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껴안았어요. 안 만져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면.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는 어떤 제자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내가 저분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못 믿겠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만져봐라. 여기 내 못자국에 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리고 네가 차라리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그래요. 도마가 실제로 믿고 그렇게 의심 많다는 사람이 만져보고 믿고 인도에 가서 자기 순교를 하면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질적으로 제자들과 먹고 앉고 입 맞추고 같이 이야기하고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요. 그냥 천국 간다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는 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가는 거잖아요. 40일 동안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딱 이틀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쳐요. 왜 그랬을까요? 40일이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과 신약에 이제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어떻게 이 왕국이 이루어질까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있는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써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을 성도들이 상속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상속받을 자들.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19절, 20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는 소리입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는 소리입니까? 받았다는 소리죠. 그런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거기 보면 환희의 관을 쓰고 있대요. 영어로 가면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왕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 앞에 딱 섰을 때 뭘 쓰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어야죠. 그럼 왕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환희의 관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 보면 약 7가지의 관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 받은 사람, 의의 관, 환희의 관, 또 목사들이 받을 관, 이런 것들이 다, 영광의 관, 이런 것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여러분, 의의 관과 환희의 관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가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왕국 내가 지금 이만큼 준비했어. 이거 다 가져라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기도의 단을 쌓잖아요. 믿음에 뭔가 단을 계속 쌓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뭘 받는다? 쌓는 만큼 상급 받는다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상해 주시는 것을 믿어라 해요.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열심을 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까요? 뭘 해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실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 더 열심히 쌓아야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좋은 거 받는다면 여러분, 부자들만 받을 수 있어요. 마치 불교로 치면 불상 옆에 3억 드리면 거기에 연등 하나 달아주잖아요. 한 3, 4억씩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좋은 거 받아요, 여러분. 불교의 원리가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딱 내가 이만큼 줄게라고 보상 이만큼 하나님의 왕국 줄게 딱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면 열 문화에 대한 이야기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딱 정해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에 있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살면 보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주신 게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가서 우리가 환희의 관을 쓰고 영광스럽게 서야 되는데 전부 다 부끄럽게 서는 것.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닐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13절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잡을 것이 없게 굳게 세우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흠잡을 것 없이 하나님의 이 상속을 다 받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고 있습니다. 4번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과 타락과 방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그걸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안 그러면 이단들과 또 가짜 목사들에게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느니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수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무섭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부로 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니까요. 자, 그것은 우리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이제 5번에 4장 13절에서 5장 10절까지가 이제 부활의 질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질서.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을 따로 읽지 않고 부활의 질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보면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먼저 잠든 자들이 일어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영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잠든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요. 자, 그러면 죽은 우리의 성도들이 만약에 어저께 그저께 돌아가신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때는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아직 부활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다 영적인 거야. 그래서 당신이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어요 라고 가르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어제 죽은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가 일어나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어나는 무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써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누군가 와서 당신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진짜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부활하는 날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무슨 관을 쓴다고 그랬어요? 환희의 관을 쓰고 그분 앞에 딱 서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여러분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자, 도표를 보시면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 그 십자가가 있죠. 왼쪽에, 맨 왼쪽에 십자가가 있고 지금 교회 시대 2000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진노를 내리셔야 될 때가 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면 어떤 때 오냐면 교회들에게서 복음을 들을 수 없을 그때입니다. 교회들이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그때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서 교회들에게 와서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오늘날도 벌써 그런 일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불교도 열심히 믿고 그럼 구원받고 조상신 섬겨도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고 뭔가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냥 선하게 살고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요. 성경에 그런 말 써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진리에서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오늘날 여러분 대형 교회 많은 교회들이 진리에서 다 떠나가고 있어요. 벌써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손잡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 무슨 세계 복음화 무슨 뭐 한다라고 막 이런 대회를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생기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작 준비 단계고 진짜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교회를 가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쇠퇴하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진리를 가진 몇몇 사람들이 박해받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하늘왕국, 이제 천국으로 우리 모든 부활한 성도들이 잠자던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다 공주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환희의 관, 각자에게 주신 관을 쓰고 예수님 앞에 딱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보상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회개보고할 거고요. 모든 입술이, 회개가 아니라요. 회개입니다. 회개. 네.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 이만큼 하나님 주셨는데, 너 옛날에 살인했구나. 잘라내고. 너 뭐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잘라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완전히 반대로 갔구나. 잘라내는 거예요. 없어지면 성경에 봤더니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불을 지나간 것 같은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부활도 하고요.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는데 뭐가 없어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이 없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세요? 하나님이 준 거 하나도 못 받고 그냥 거기 가서, 쉽게 말해서 남들은 막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나는 그 밑에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기쁘겠죠.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왕과 제사장으로 내 대신 일을 해라.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이 땅에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보면 이 진노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 놓으셨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년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부활한 성도들이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언약하신 천전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는 거예요. 지금 있는 땅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사야서 11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요. 그렇죠? 장난을 쳐도 물리지 않고 사자하고 뛰놀고 사자와 여러분 짐승들이 서로 싸우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바로 그 땅. 천년왕국도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통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로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 여러분의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이 상속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답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이걸 다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았으니 이제는 이거를 보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거 원하지 않으시죠?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도 그렇고요. 다윗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요즘으로 하면 살인교사했고요. 간음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죠. 그가 회개함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디모데도 때려 죽이는데 바울이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믿고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로 정해져 있다고. 대신 이 땅에 이 진노의 날에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5장 1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제일 큰 2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리스도인의 상속 언약에 따른 삶이라고 제가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한 말 다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환희의 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이미 상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상속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상속자다.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고 아예 써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우리가 위아래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얻고 조금 잃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왔다가 다 가는 것들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뭘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받았고요. 이미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상속자가 된 것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정말로 신뢰해야 될 분은 누구신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지해봤자 그 숨이 단 2분이면 끊어져서 죽을 인생이고요. 그 숨이 끊어지는 순간 모든 게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죠.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분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부터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행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것 행하십니다.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게 해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이 정말 당시에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큰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끝없는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저희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더 부족한 자들을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상속자들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편하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